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선명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났을 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 믿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흐릿했습니다. 흐릿했어요. 마치 그거와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이성이라는 게 흐릿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커서 성장을 하면 그 이성이 더 선명해지죠. 이 믿음이라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믿음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생겨서 참 감격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흐릿해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선명해지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명해질 때 우리가 순종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일 예배 드려야지라는 선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꾸준하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선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꾸준하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LED 갈아준 봉사해 주신 그 장로님 중에 이렇게 주도에서 오신 장로님, 그분은 이제 한번 울산에 전에도 한번 내려오셨다가 한번 견적 보시고 그리고 또 오셨거든요.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디가 이렇게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이게 돈도 되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봉사로 하십니까? 여쭤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한 번은 아주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에 이렇게 교회 고칠 게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또 부탁도 하시고, 그래서 그걸 고쳐줬대요. 근데 한 번을 이렇게 딱 고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이렇게 봤는데, 자기가 다 손길로 고치고 나서 그 교회를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마음이 그렇게 좋더래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야, 이거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장로님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 사명으로 여기면서 자기 힘 닿는 데까지는 자기가 한다면서. 그때 우리 교회 공사 끝나고 강화도에 또 하나 교회 공사하러 갔었어요. 그분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그런 어떤 선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선명한 증거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 우리의 믿음들이 선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의 소명입니다. 소명. 내 안에 모든 영역 가운데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실상 증거, 이 실상 증거라는 게 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확신입니다. 확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바라는 것들 중에서 확신이 확 생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갑자기 확신이 확 오는 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고 믿음이에요. 그게 확신이라는 건 선명한 거죠. 그죠? 선명하게 확신이 오고 증거가 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얻게 되면은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선명한 확신, 선명한 증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진짜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지 몰라도 분명하게 선명한 증거가 그 속에 불어넣어져서 결국에는 구체적인 순종도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래서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믿음에 대해서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 잘 아는 아벨과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먼저 4절 먼저 4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하느니라. 이 아벨은 무슨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증거를 얻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입니다. 제사를 막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는데 드리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제사, 내 예배 받으시는구나. 아까 그 이규명 장로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받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내 예배 받으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아벨이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 있겠어요? 정성껏 잘 드리겠죠. 그러면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내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 선명한 증거가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으로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였고 그리고 순종할 때 순종했어요. 그렇게 슬 걸어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순종하는 일이 허투루 되겠어요? 더 정성껏, 더 성심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옮겼다는 거예요. 들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 게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선명한 증거를 얻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선명해질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선명한 증거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선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실 때까지 선명해지려고 하는 그 길에 자꾸 어떻게든 들어서려고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때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선명해지는 증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선명해지려고 하는 길에 들어서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바울은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여줬어요. 예수를 처음에 딱 믿고 난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더라. 자, 그대로 두세요.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옛날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증거를 이제 조금씩 넣어 주실 때입니다.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믿음의 증거들이 점점 더 선명해져야 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유력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마음이 뭘까요? 그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 또 유력한 그 안의 신앙인들,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인정받고 싶죠.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 공동체에서 자리매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조언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증거를 더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를 더 선명하게 하게 할 때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아주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속에 증거를 더 선명하게 해야지 지금은 막 사람 쫓아가서 막 인정받고 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홀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명한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실 그 어떤 선명한 증거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이렇게 사람을 쫓아가는 마음을,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자녀가 나이를 먹어가는데 계속 엄마만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가 선명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그런 얘기 많잖아요. 엄마만 너무 의지하다 보니, 엄마의 인정만 너무 쫓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도 엄마가 수강 신청해주고 취업도 엄마가 알아봐주고, 심지어 취업을 했어. 근데 회사 상사한테 엄마가 전화를 했대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자녀가 그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명한 증거를 가지고 선명한 판단을 하는 인생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어느 정도 가서 거절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의 조언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사람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멀리하고 혼자서 마음속에서 선명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녀들도 부모의 충분한 보호와 인정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어느 순간 가서는 스스로 판단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판단하고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명한 증거를 얻을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생 구약에 보면은 참 야곱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평생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곱을 아버지 이삭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편애가 심했어요. 아마 그래서 그 엄마는 반대급부로 야곱을 더 챙긴 것 같아요. 에서가 그걸 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떻게 아들 이름을 야곱이라고 줘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을 속이는 자라고 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 아들 이름을 속이는 자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거 보면은 아버지 편애가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장자권을 그렇게 원한 건 정말 아버지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있었지만 그 속에 선명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평안함 없이 그냥 평생 그냥 속이면서 원하는 걸 차지하려고 아닥바닥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선명한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그의 인생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야복나루에 혼자 있게 됐어요. 그때는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고
누구 인정해주는 것도 아무 쓸데없는 그때예요, 진짜. 사람의 인정이 아무 의미 없는 때를 만난 겁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막 하나님하고 단둘이서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그러다가 그가 드디어 선명한 증거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런 증거를 얻게 된 거예요. 선명한 증거를. 그 증거를 얻게 되고 나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평안해져요.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훗날에 그는요,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앉게 됐습니다. 그때 보면 내 인생이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할 때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져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게 왜 그래요? 그 속에 선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는 안식하게 된 것이고, 그 안에서 진실로 그 증거를 따라서 인생을 삶으로 인해서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 그러니까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어떤 조언을 너무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자칫 진짜 선명한 증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요, 현역에 있을 때 해마다 매해 초가 되면 일본을 갔다 그래요. 일본에 간, 그때 당시 왜 그랬냐니까, 일본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20년 정도 앞선다고 할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혼자서 딱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만나지 않고 거기서 딱 가서는 일본의 경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트렌드도 파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가만히 구상을 했답니다. 구상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확신이 오는 게 있으면 그거 사업으로 쫙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그 시간을 꼭 가졌답니다. 도쿄 구상이라고 그러더라고. 본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쿄 구상을 가졌대요. 그러다가 삼성전자도 생긴 거예요. 원래 삼성이 전자가 아니잖아요, 주력이. 그러다가 삼성전자도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삼성의 주력이 됐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야 되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심지어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혼자서 구상하다가 선명한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일이 되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럼 신앙은 말할 것도 있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선명한 증거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진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홀로 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혹시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너무 의지하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선명한 어떤 증거를 얻어가는 게 약할 겁니다. 여러분, 약할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선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고 걸어가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서 혼자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오랜 시간을 보낼 때 바울이 뭐 했겠어요? 그 시간에 뭐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기도했을 것이고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경건의 시간, 경건을 훈련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막 사람 쫓아가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엉덩이 붙이고 홀로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또 기도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리가 그 안에서 정리되는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명한 증거라는 것은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 그 훈련의 시간들을 꾸준하게 보낼 때
그때 또한 우리는 선명한 증거들을 때마다 얻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얻어지진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잠깐 두세요. 여기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이걸 오늘 주제로도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명한 증거를 얻도록, 우리가 선명한 증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자신을 훈련해야 된대요. 경건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고 선명한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신이라는 거는 분명한 것은 개발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개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그 가운데서 어느 날 확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참 가령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에게 아주 직관력이 뛰어났답니다. 특별히 이 미학적인 직관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폰이 처음에 등장할 때도 어떤 식이었냐면 이 사람이 직접 다 컨펌을 했는데 직접 눈을 감고 아이폰의 디자인을 다 만져봤답니다. 마지막에 가서 막 만져봤대요. 눈을 감고 막 만져보면서 촉감적으로. 그래서 딱 뭔가 직관적으로 뭐가 오면 아닌 것 같으면 이거 아니야. 다시 돌리고. 뭐가 오면 맞아, 이거야. 그렇게 해서 아이폰 디자인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직관.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직관이라는 것도 확신이죠. 이 증거예요. 아주 선명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냥 나왔겠네요. 아주 오랜 시간 독서하고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직관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선명한 증거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꾸준하게 훈련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선명한 증거들을 하나씩 얻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 그래서 목사 안 했습니다. 재미없어서. 이게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뭔가 훈련해 나가면서 하나씩 선명한 걸 얻어 나갈 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명한 증거를 하나씩 얻어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 많은 글을 썼습니다. 신약에서 제일 많이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도 바울이 더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글이요, 그냥 오래 생각해서 기승전결로 쓰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아주 직관적인 편집글입니다. 이 바울의 글이. 신약 성경이 바울의 글이 다 편집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그 상황, 그 사람들에게 그냥 막 글을 써내려가서 나간 게 이 성경, 신약 성경 바울의 글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직관적인 편집글에 엄청난 신학적인 내용과 엄청난 영성의 내용이 다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내용처럼 사도 바울이 홀로서 오랜 시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쌓아온 그 시간들 가운데서 다 선명한 증거들이 쌓여져 있을 때 그때 직관적으로 글이 막 나와서 그 글이 성경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훈련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분명히 선명한 증거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또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선명한 증거를 충분히 얻고서 그 증거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매주 5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한 증거를 얻어가는 또한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명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홀로 시간을 보낼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영적인 리더로 자라갔던 거예요. 또 그는 홀로 충분히 경건의 훈련을 가졌습니다. 그 훈련을 감당함으로써 선명한 증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는 진리를 써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의 훈련의 시간을 또한 가지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선명한 증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증거로 인해서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선명한 증거를 만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선명한 증거를 기대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가지게 하시사 때마다 선명한 증거를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